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이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날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상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2절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영어 성경에 circumc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의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너희가 누구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의미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그들 앞에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족속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백성들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백성입니다.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을 향하여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생활을 하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하여 나아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내 누이를 더럽혔던 저 세겜의 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내 딸을 줄 수 없고 결혼시킬 수 없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니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 아들들이 딸이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사건, 이 할례의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가나안의 7 강한 민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죽음을 내놓고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때는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누구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땅, 그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5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는 그들에게 12절 말씀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터전이 이제 더 이상 멈춰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끊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일을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내일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모레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의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직장이 해고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던 우리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끊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기고 사업체가 문을 닫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기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도 끊겨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고통들, 이것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쳤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그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지만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만나가 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업체가 흔들리고 더 이상 그 사업체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어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알게 모르게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만나를 끝쳐버리게 하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만나 대신에 그 땅의 소산물을 준비해 두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그쳤지만은 만나 대신 또 다른 그 땅의 소산물을 예비해 놓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면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어제와 내일 그 사이에 있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가 그쳤을 때에 또 다른 땅의 소산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여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나뭇잎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마르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드러나지만은, 그 수치스러움이 다시금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이 덮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가죽옷은 더 이상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당치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또 다른 소산물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송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을 떠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냐는 무인도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출함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위하여 나무를 가져다가 오두막집을 세워서 비를 피하고 어두움을 피하고 다른 야생동물에 피하기 위하여 오두막을 정성껏 며칠을 걸려서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곳에서 언제 이 무인도를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저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싯돌을 켜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두막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멀리서 불빛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불빛은 자기가 며칠 동안 밤잠을 새지 아니하고 지었던 그 오두막이 그만 불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곳에서 간신히 오두막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오두막까지 불이 나서 더 이상 거처할 곳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기가 지었던 그 오두막이 불이 타 모든 것들이 타버렸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그 불빛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조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을 보고 지나가던 배가 저기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자기를 구해줬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만나가 끝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왔고 붙잡고 있었던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설령 그것이 끝이고 그것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어떤 것을 내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이요 적각기울이 흐르는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과 승리하여야 그 모든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지칠 대로 지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줬던 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속에 애굽을 탈출했던 그들이 홍해바다에 놓여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진퇴양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모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주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들이니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뜻, 세상의 풍습,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구별된 자이다. 내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만나가 그쳤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까지도 여러분은 체험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고 만나가 그쳤지만은 만나 대신 또 다른 소산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구별된 자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가 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